예, 지난 시간에 우리 에스겔서 8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9장, 이제 이게 에스겔 소명 받는 장면이 2장, 3장 이렇게 되니까 9장이 8번째로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 보니까 사람처럼 생긴 그런 천사가 6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9장에. 근데 그가 여기 보면은 그가 또 큰 소리를 내 귀에 외쳐 가라되 이 성읍들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까 6 사람이 북향한 윗못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더라. 근데 사람 형상을 했지만은 사실 천사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6명의 사람처럼 생긴 천사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오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기계를 가진 천사 중에 하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제가 입은 옷이 이제 이게 세마포 비슷한 건데 모시를 흉내내 가지고 만든 가짜 못이에요. 물못이라고. 이 세마포가 이제 이보다는 좀 굵지만 어떻든 여름에는 그 삼배 세마포라는 것은 세하는 간을 다는 것이고 마포는 삼배를 말하는데 어떻든 그 섬유로 만든 실인데 시원한 그런 까슬까슬한 그런 옷이기 때문에 가장 시원하고 고급스럽고 깨끗한 옷이 사실은 그 모시 옷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천사가 그 허리에 먹그릇을 찼다고 하는데 그 먹그릇은 이제 사인 이렇게 표시를 하는 사인할 때 쓰는 잉크 혹은 먹그릇입니다. 그러면서 그 6명의 천사가 나와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있는 그 천사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봐라. 다녀보면 거기에 그 안에서 자행되는 죄악이나 이런 부정한 일들을 인해 가지고 슬피 탄식하며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범하리요 하고 그 슬피 울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머리에 가서 그 먹그릇을 차고 가가지고 이마에다 이렇게 표를 해라. 인을 쳐라. 사인을 해라. 이런 뜻인데 인하는 게 우리는 이제 도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저쪽 사람들은 사인이에요. 사인. 그 인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다 칠 때까지는 그 살육하는 기계는 시동도 걸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인치기를 다 마치고 나거든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시민들을 죽이기 죄송합니다. 죽이기 시작하는데 늙은 자나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단 그 이마에 사인한 그 표를 한 그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마라. 그리고 성전 앞에서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에스겔 9장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요한계시록에 입맞은 자 구원받을 사람으로서 입맞은 자의 그 기원이 에스겔서 9장에 있어요. 이런 걸 공부해놔야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입맞은 자가 어떤 자냐? 입맞은 자가 숨겨주시고 남겨주시고 또 보호받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10장에는 그 그룹 케루빔 1장에서 봤던 그 케루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고 이동하실 때 타고 가시는 그런 그 기구와 그리고 그 네 사면에 배치되어 있는 케루빔 천사들과 그 모습들을 다시 보면서 그 묘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그발 강가에서 보던 건데 10장 20절에 보면은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 케루빔들인 줄 내가 아니라 이런 것을 또 잘 공부를 해놓으면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소 같고 사람 같은 그런 생물을 보고 저건 뭐 복음서다 그런 내복음서다 그런 이상한 해석을 안 할 텐데 여기 지금 에스겔 10장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생물들이 케루빔 천사들이에요. 세라핌이라는 천사가 있고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그 케루빔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이 말이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얼굴이 있고 네 날개가 있고 날개 밑에는 또 사람의 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천사라고 하면은 개념이 아주 아름답고 젊고 한 여자를 보면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천사 개념은 되게 여자야. 그런데 미안하지만 천사 중에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남자도 없지만은 천사는 남자 여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명사로 할 때는 뭐 앙겔로스 그리고 그 나의 사자 말라크 이런 말이 다 남성 명사이기는 해요. 히브리어로 말라크나 또 이제 헬라어로 앙겔로스 하는 이 천사라는 말이 남성 명사지만은 그는 인간의 언어고 실제로 천국 가면은 뭐 자녀를 낳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남자 여자 이런 개념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모양의 이런 그 사람처럼 머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팔 다리도 있고 그 천사 케루빔은 날개가 있다는 게 우리와 다른 거죠. 그 외에는 이제 사람처럼 손이 있고 그런데 그 아브람 가정에 찾아왔던 천사들이나 뭐 마리아를 찾아왔던 천사 가브리엘 이런 뭐 천사들이 혹은 미가엘이나 또 여호수아가 보던 여호와의 사자 전부 다 모양이요 사람 형상입니다. 사람 형상이라고 할 때는 일단 맨 위에 머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직립으로 꼿꼿이 서 있고 두 발로 걷고 그리고 두 손이 있고 할 때 이게 기본으로 사람 형상이에요. 머리가 맨 위에 있고 그리고는 양손이 있고 그리고 다리가 있고 꼿꼿이 서서 직립보행을 하고 하면 이게 이제 천사나 사람이나 심지어 하나님도 신인 동형론적으로 기록했다고 하면서 어떻든 하나님도 머리가 있고 양손이 있고 뭐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은 그 신인 동형론적인 그 미신적인 생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자꾸 우기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갖다 뭐 하나님이 그러면 형상도 없는가? 형상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습으로서는요,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더 조화롭고 더 합리적인 어떤 형상은 없습니다. 물론 뭐 앵무새가 예쁘긴 해요. 나비도 예쁘고. 그렇지만은 사람처럼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하여간 여기 10장 20절에 네 생물이 있는데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소 같고 사람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진 이 생물이 케루빔 천사들이라 하는 것을 확실히 해놓으면은 이 다음에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사자가 뭐 마가복음이라느니 뭐 그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서양 사람들이 주석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러고 뭐 네 생물은 네 복음서라고 그런 무리한 해석을 많이 합니다. 11장에는요 하나님이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왜 떠났냐?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요.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하시던 당신 자신의 눈동자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사랑했던 예루살렘을 마침내 떠나요. 12장에는 에스겔을 보고 야 너 말이야 다음에 담벼락에 이렇게 성벽에다 이 구멍을 이렇게 뚫어라. 뚫고는 너의 그 세간 뭐 일부 짐들을 이사 갈 때 하는 짐처럼 꾸려 가지고 그 머리를 숙이고 이사하는 그런 행구를 갖춰 가지고 이사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하는 행동 이 행동이 무슨 의미냐 하고 묻거든. 너희가 다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살고 뭐 세세토로 이어갈 것 같지만은 너희도 결국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이다. 이사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포로되어 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떠나고 에스겔도 이사하는 그런 어떤 쇼를 하고 그리고 그것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갈 거야. 근데 13장에는요, 거짓 선지자, 영혼을 사냥하는 여자 점쟁이 같은 거짓 선지자를 보여주는데, 참 놀랍게도 지금도 점쟁이는 아무래도요, 남자보다는 또 여자가 많습니다. 물론 뭐 양복 입은 남자 무당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그 점치는 사람들이 어떤 영에 대한 그 감수성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민감한지 꼭 귀신도 여자아이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뭐 신내림 굿이나 이런 건 남자는 잘 안 하거든. 대부분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13장에 그 거짓 여자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장에는 뭐 유대인들 중에 포로되어 온 장로들이 또 꾸역꾸역 찾아와요. 이 사람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지난번에 8장에 한번 찾아왔었죠. 그리고 또 14장 또 찾아오고 또 20장에 또 찾아와요. 그래서 그 뭘 묻는데 철저하게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에스겔에 따져 묻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뭐 전능하시면 왜 자기 백성을 바벨론 신에게 뺏겼냐? 그리고 뭐 바벨론은 맨날 첫날 뭐 허구한 날 그 역사 대대로 뭐 우상 숭배하는데 이기게 하고 우리는 뭐
우상 좀 섬기다 말다 뭐 조금 했는데 우리는 지게 하고 말이야.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자세들이 되게 그 정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14장에 보면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고 나머지 다 죽는다. 뭐 그 누가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도 지난번에 그 예레미야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내가 뭐 안 들을 거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15장에는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요한복음에도 15장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근데 여기 에스겔서 15장도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뭐 이런 겁니다. 자,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봐라. 자, 포도나무 그걸 가지고 그걸 무슨 건축을 하겠냐? 아니면 가구를 만들겠냐? 그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안 맺히면 아무 짝에도 쓸 수 없어. 뭐 꽃이 예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건축 자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구가 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열매 안 맺으면은.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야 할 사명을 못하면은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 그게 온전할 때도 건축이나 가구에 아무 소용이 없게 하물며 거기 불탄 후에는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뭐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만다. 이런 얘기를 비유로 해요. 하도 이 에스겔이 이런저런 비유를 많이 하니까 나중에 별명이 붙기를 저기 저 또 비유쟁이 온다. 비유. 또 저 사람 또 무슨 비유할 거야. 이럴 정도로 에스겔은 비유의 천재야, 천재. 물론 뭐 그런 비유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든지 아니면은 에스겔 입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가지고 이제 하지만 어떻든 에스겔서에는 많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16장도 또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가 뭐냐면요. 핵에 망치간 창녀 같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한 번은 하나님이 길 가다가 보니까 누가 애를 낳아가지고 탯줄도 안 자르고 말이야. 그 피도 안 닦고 소금도 안 뿌리고 그런데 여자가 있던 그 계집애 하나를 낳아서 풀밭에 떨어뜨리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런데 그게 안 죽고 살아서 발짓을 해. 발을 막 뻗덩거리면서 응애 하고 이제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 지나가시다가 아이고 불쌍한 건 누가 이거 낳아가지고 그냥 길에 풀밭에 버리고 갔구나 하면서 너 비투성이라 너 살아야지 그래 살아라 하면서 그걸 데려와서 물로 씻고 소금을 뿌리고 피를 없이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멜류관을 씌워주고 막 이렇게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에 명주 수놓은 걸 입어가지고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어가지고 그 예쁘게 잘 컸어요. 유방이 뚜렷해지고 이제 사춘기를 넘어서 사랑스러운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한번 오니까 그새 훌쩍 커가지고 영 사랑스러운 때가 돼가지고 그 남자들이 보면 탐내겠다 할 정도로 아름답게 자란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 불쌍한 거 저래 커가지고 또 어떤 또 못된 놈 만나가지고 고생하려 싶어서 내가 저에게 장가 들어줄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가 거울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지 그날로부터 막 바로 길에 나가더니 오는 놈은 가는 놈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남자는 남자 만난 대로 만나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여자 창녀라면요, 몸을 제공하고 화대를 받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 회계망성한 창녀가 자기 돈 가지고 남자 사다가 행음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아주 뭐 너무 리얼하게 야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16장은요 유대인들은 30살 될 때까지 못 읽게 해요. 어떻게 다 이거 성적으로 표현했지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볼 때 그게 뭐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고 아람 땅의 떠돌이 갈대 우르에 있다가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하란까지도 그 옛날에 아람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떠돌이 양 몇 마리 이런 것 하는 떠돌이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하나님이 키워가지고 애굽에 가서 통통하게 살이 찌어가지고 솔로몬의 영광으로 화려하게 입혔더니 사교계의 이름이 나가지고 온갖 귀신들하고 다 음란한 짓을 했다. 우상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비유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16장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불쌍한 걸 누가 나와가지고 길바닥에 풀밭에 내팽개치고 탯줄도 안 자라 소금도 안 뿌리고 피도 안 닦은 걸 주워다 길렀다 하는 뜻이 이제 아브라함 자손들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요셉을 보내가지고 대우받으면서 아주 잘 자라서 통통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남편이 되어주리라 하고 이제 했는데 이 해금망성한 여자가 자기 돈 가지고 온갖 우상숭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목사를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케모시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17장에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책망을 하고 18장에는요 그래도 최후의 건면하면서 그래도 그런 해괴망측한 창녀 같으지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깨우치고 뉘우치고 후회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받아줄 마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해괴망측한 창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죽는 자의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왜 원하지 않겠느냐. 왜 죽을라 하는 자꾸. 제발 돌이키고 그리고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잡혀온 것들이 자꾸 이제 못된 속담을 쓰는데 그래 뭐 그 우리 조상이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가 포로 되었다면 그럼 뭐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짓고 우리가 그 벌을 담당하게 되었다면은 우리는 뭐 잘해봐야 희망이 없네. 속담이 딱 맞네. 아버지가 포도를 많이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시다 하더니 뭐 그 속담이 딱 맞았네. 이제 이런 소리 자꾸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대먹지 않은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해라. 이런 우리나라에도요 쓰지 말아야 될 그런 속담이 있어요. 뭐 올라가지도 못하려면 쳐다보지 마라. 아니 올라가지 못하려면 어디 있어요? 그 아주 못된 속담이야. 우리가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 어쩌고 할 때 미국 사람들 중에는요 달에 올라가려고 끙충거렸다니까. 갔다 왔잖아 벌써요. 중국도 갔다 오고. 근데 뭐 올라가지 못할 나무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그 속담 그런 거 함부로 쓰면 안 돼. 19장인 애가입니다. 애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슬프게 망할 것인가 하는 걸 두고 이제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원래 이제 이 에스겔이 받은 계시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모두의 말했잖아요. 애가가 19장에 나오고 20장에 또 따지고 댐비로 온 그 장로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 진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마음도 없으면서 아주 따지고 대들고 이렇게 에스겔은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도 많지 않고 혼자고 한데 이런 장로들 때로 몰려가지고 에스겔을 갖다가 놓고 막 따지고 댐비고 하니까 에스겔 참 힘들었을 거라.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니까 대답을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대답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런 놈들이 내게 물었는데 내가 대답을 하겠느냐, 묻기를 용납하겠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대답 안 하신다고 하면서 또 대답을 합니다. 화가 나셔가지고. 그런 장면이 이제 20장에 있는데요. 요 20장까지만 하고 제가 설명드린 걸 들어가면서 쭉 9장부터 20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또 다음에 만나면은 우리 21장부터 큰 흐름을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